오늘 이 읽은 말씀을 보면은 다윗의 이제 장막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의 장막 하면은 여러분들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제일 먼저 연상되는 게 24/7 24시간 예배, 또 뭐 경배와 찬양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는데,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장막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고, 이 다윗의 장막을 통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되는지를 한번 우리가 돌아와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의 배경들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데, 이 본문은 사도행전 15장 전체를 보면 지금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는 그러한 형태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초반에는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것들을 이제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또다시 다윗의 장막과 이방인의 구원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이것이 이방인들과 연결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 구약의 이 아모스서에 나오는 말씀을 언급하면서 이 다윗의 장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아모스서에서 말하고 있는 다윗의 장막의 의미들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을 보면은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쇠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이제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13절, 14절로 쭉 연결되면 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줍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아모스 9장에서 다윗의 장막의 의미를 보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곧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무엇을 의미할까 볼 때 두 번의 이스라엘의 멸망이 있었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온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다 한번 접목을 시켜보면은 그것은 좀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15절에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AD 70년경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졌다가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되어지면서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15절에 그 본토에 다시 심고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은 1948년 이스라엘의 건국으로 우리가 그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바로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회복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은
성경의 많은 예언의 말씀들을 통해 볼 때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다윗의 장막이 언제 회복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11절에서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날에 in that day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말할 때는 이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그 어느 날, 본인도 알 수 없는 어느 날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자기는 알 수 없지만 in that day 어느 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서를 가지고서는 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그날이 언제인지를 알 수가 없는데, 다행인 것은 이 야고보 사도가 아모스 선지자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할 때 있는 그대로를 인용하지 않고 말씀을 약간 바꿔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라고 하지 않고 이후에, 그러니까 in that day가 아니라 after this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after this라고 말할 때는, 이 after this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말을 할 때는 말하는 당사자가 after this, 이 일 후에, 그러면 이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after this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것을 말할 때 이 일 후에 after this, 그러면 그 this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라고 말하지 않고 after this, 이 날 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after this에서 말하는 이 this, 이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이 다윗의 그 장막이 이 일이 일어난 다음에 다윗의 장막이 이제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지고 이 사도행전의 이 본문에 쭉 보면은 이방인의 구원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과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순서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구원이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는가를 보면 이 일 후에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방인의 구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진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졌고, 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지고 나서 이방인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의 구원은 곧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 순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 후에 때 그 일어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곧 바로 성령의 강림의 역사, 그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다윗의 장막이 어디에서 회복되는지도 우리가 조금 분명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장막이 어떤 특정한 피지컬한 장소에서 회복되는 것인지, 광야에서 회복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회복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교회에서 회복되는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장막은 교회를 통하여 회복되어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강림이 있은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의 구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성령의 강림이 있고 난 후에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지고 이방인의 구원이 시작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강림과 그 성령의 강림 사건 후에 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다윗의 장막이 같이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구원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과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연결시켜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은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 다윗의 장막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심플하게 언약궤를 보관하는 텐트라고 우리가 생각을 그냥 하면 됩니다. 그냥 흔히 우리가 구약에서는 그것을 성막이라고 말하죠. 성막이나 회막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다윗의 장막이라기보다는 성막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 텐데 굳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특별한 용어를 구별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의미들을 우리가 조금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나 회막이라고 말할 때 사실 이것은 구약의 모세의 장막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장막, 구약의 어떤 그 오리지널 그 성막의 모양이 모세의 장막이라 말할 수 있는데 이 모세의 장막과 다윗의 장막을 구별해서 비교하면은 우리가 이 다윗의 장막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모세의 장막은 다윗의 장막과 어떤 것을 구별할 수 있는가 볼 때 첫 번째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장막은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드려지는 번제가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짐승의 희생 제사가 계속해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이 모세의 장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라는 것은 구별하는 것입니다. 벽이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이 있었죠. 이게 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막에 비교해서 예배를 말할 때 우리의 예배가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곧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성소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모세의 장막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의 장막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다윗의 장막은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다음에 다윗 성에 이제 머물면서 그 다윗 성 안에 언약궤를 모셔두는 텐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솔로몬 성전이 세워져서 언약궤가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다윗 성에 머물던 그런 그 곳이 바로 이제 다윗의 장막입니다. 그 다윗의 장막에 언약궤가 뭐 대략적으로 한 40년에서 50년 안짝으로 그렇게 다윗의 장막에 언약궤가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흔히 다윗의 장막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다윗의 장막에서는 어떠한 특징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에 보면 이제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는데 역대상 1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위하여 장막을 치고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두는 그 장막을 바로 다윗 성에다 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윗 성에 두기 위하여 이제 그 장막을 만들고 준비를 해 놓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가져올 때 보면은
이 15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이렇게 올 때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하여 그 형제 노래하는 자를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내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올 때부터 끊임없는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윗성에 있는 다윗의 장막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딱 이제 두게 됩니다. 역대상 16장 1절에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라. 이제 이 언약궤를 잘 모시고 와서 다윗이 준비한 그 장막 안에 언약궤를 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윗의 장막에서 어떤 일들이 있게 되냐면은 4절에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또 이렇게 말하고요. 6절에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7절에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위선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하면서 다윗의 장막을 세워놓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쭉 보면 다시 37절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머물러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끊임없는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굉장히 새로운 파격적인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제사가 사라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사는 어디서 드렸냐면 이 역대상 1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의 장막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하는데 이것은 다윗의 장막 안에 이제 언약궤를 모셔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번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이지 다윗의 장막에서 계속해서 번제를 드렸다는 게 아닙니다. 이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제사는 역대상 16장 39절에 보면은 제사장 사독과 그 형제 제사장들로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조석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기브온 산당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기브온 산당은 예루살렘 그 북쪽으로 좀 올라가면 있습니다. 이곳에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번제를 드리게 했지만 다윗의 장막에서 그러한 번제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 다윗의 장막에서는 다윗이 수많은 레위 지파와 또 아삽의 형제들을 세우면서 그 다윗의 장막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일들을 시켰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윗의 장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을까요? 이것도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장막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것은 곧 하나님의 지성소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는 그 룰이 있었죠. 이것은 누구도 감히 바꿀 수 있는 게 아닌데 성전에 들어가기 전까지 다윗의 장막에 그 언약궤를 두면서 굉장히 파격적으로 바꿔서 그러한 새로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시도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다윗의 장막을 세워놓고 찬양하는 자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찬양하게 하였고 그리고 이제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은 다윗이 계속해서 연구하면서 새로운 악기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새로운 악기들을 만들어서 그 악기들로 계속해서 이 다윗의 장막에서 찬양하게 하였고, 그리고 새로운 찬양과 새로운 찬송들을 끊임없이 만들면서 거기에서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다윗 하면은 수많은 시편을 기록하고 수많은 찬양을 만든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다윗이 실제로 광야 가운데 있으면서 또 그가 직접 하나님을 향하여 시편을 만들고 찬양을 만들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찬양들은 바로 이 다윗의 장막이 만들어진 이후에 다윗의 명령에 의해서 많은 시편들이 만들어졌고 많은 찬양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윗의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질 때 그 찬양과 시편들이 만들어지면 그 모든 것을 다윗에게 헌화하는 겁니다. 다윗의 찬양과 시로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고 하나님께 그 찬양과 시편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다윗의 시편, 그 다윗의 찬양들이 대부분 바로 이 시기에, 다윗의 장막의 이 시기에 다윗이 이제 명령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끊임없이 다윗의 장막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장막과 다윗의 장막의 엄청나게 큰 차이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윗의 장막의 찬양이 어떠한 능력이 있었는지를 사실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윗이 수금을 칠 때 사울 왕의 악귀가 떠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찬양이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찬양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찬양할 때 어둠이 물러간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찬양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찬양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귀신들이 떠나가고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찬양할 때 그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찬양으로 인하여 영광 받기 위하여 그 찬양하는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셨더니 귀신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두움과 싸우는 그 어떤 가장 효과적인 것은 어두움을 내어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초청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초청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높이는 겁니다. 그럼 그분이 찬양 가운데 가장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 찬양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러면 귀신들이 떠나갈 뿐만 아니라 회복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자유케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하나님을 초청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양이 가진 능력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 다윗의 장막의 찬양의 능력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드려지는 이 찬양, 바로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윗의 장막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4장에 보면은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쭉 보면 이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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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이 계시록 4장에서 드려지는 이 선포들을 보면 천상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경배와 찬양을 끊임없이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 어떠한 그 기준이 될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시민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가서부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갑니다. 또 한 가지가 바로 오늘 이 계시록의 4장 말씀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을 경배하는 자들이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나라에서 동일하게 변함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구원을 얻는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바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천국 가기 원하시면 여러분 입술 가운데서 끊임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그리고 그 이름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날마다 매 순간마다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매일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시겠죠. 그러면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나라에서 계속해서 영원토록 우리를 찬송케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의 예배가 제사였다면 오늘날에 드려지는 예배는 경배와 찬양이, 그것이 구약의 제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장막은 구약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예배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그러한 어떤 그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다윗의 장막은요, 놀라운 승리의 장막이었습니다. 이사야 16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자, 이 이사야서에서는 다윗의 장막을 무엇으로 연결시키냐 하면 이 다윗의 장막이 왕권을 견고케 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다윗성 안에 이제 다윗의 장막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끊임없이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그 땅의 수많은 이방인들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수도 없는 엄청나게 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다윗은 단 한 번도 전쟁 가운데 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왕권이 견고히 세워졌고 다윗을 통하여 그 왕권들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의 장막은 승리하는 장막,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경배와 찬양으로 인하여 다윗이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승리한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바로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장막에 갖는 놀라운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고 싶다면,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끊임없이 우리도 원치 않지만 공격들을 받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싸움들이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하였지만 이 땅은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는 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끊임없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왕인 사단에게는 적군으로서 분명한 타겟으로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전쟁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노출시킬 수밖에 없는데 매일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기뻐하고 그 이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장막에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주인으로 그분을 높여드리며 그분이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할 때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십시오.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찬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 다윗의 장막에 갖는 위대한 능력들을 우리가 봤는데 초대교회 때도 보면 성령의 역사 이후로 초대교회가 이제 세워진 다음에 성도들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썼고 그리고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가 세워져서 예수를 머리를 삼은 교회 안에 공동체된 성도들이 모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놀라운 다이나믹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교회의 부흥으로 시작해서 오늘날의 우리 현대 교회까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찬양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그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경배와 찬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의 예배에서 이 찬양과 경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찬양과 경배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흔히 이제 예배하면 뭐 여러 가지 순서들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다윗의 장막에서 드려졌던 찬양과 경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서 드려지는 찬양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고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현대교회는 예배가 양방향으로 좀 더 다이나믹하게 돌아갔죠. 찬양이 있고 또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제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예배는 사실 다윗의 장막 때보다 더 파워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에서의 예배는 엄청난 능력이 있고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점차 더욱더 확대되어지며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게 있는데 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과 한 세 사람의 연합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한 세 사람과 연결되어집니다. 제가 에베소서 2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하면서 15절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21절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이 에베소서의 말씀들을 쭉 보면은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 자기 안에서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곧 오늘날의 온전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머리로 삼은 유대인 교회와 예수를 머리로 삼은 우리 이방인 교회가 각자의 교회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심을 찬양하고 선포할 때 다윗의 온전한 장막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피지컬리 유대인과 이방인이 꼭 함께 예배 자리에서 그 교회 안에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느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가 머리 대신 그 교회 안에서 믿는 이제 유대인들, 이 메시아닉 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할 때 할 수 있으면 또 이렇게 모여서 연합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 그것이 다윗의 장막에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교회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고 우리 이방인 교회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것을 외칠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세 사람의 교회가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교회를 데려가시는 사건이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세 사람 교회, 즉 이방인과 유대인이 연합되어져서 예수가 머리된 그 교회를 온전히 세울 때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신부를 취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때 취하여 갈 때 그것을 뭐 어떤 교회의 건물을 취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각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취하여 가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면 그 이방인과 유대인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예수를 믿으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더욱더 심해질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불법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불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 외에도 다른 구원자가 있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시다라고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고난 가운데 그리고 불법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이러한 싸움들을 해야 되는데
이 믿음을 지키는 싸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우리가 그 모든 믿음의 싸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단순히 뭐 어떤 찬양을 많이 부르거나 새로운 찬양들을 만들어서 부르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의 본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높이며 다윗과 같이 찬양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다윗의 장막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볼 때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져야 될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장막의 진정한 의미는 24/7 매일 드려지는, 매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어떤 예배의 형식과 어떤 방식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좋겠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담아 생명을 드리는 찬양과 경배, 이것이 다윗의 장막의 진정한 의미이고 여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져서 주님을 찬양할 때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어지며 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통하여 이방인의 구원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 이 다윗의 장막을 통한 경배와 찬양이 동력이 되어져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져 있음을 우리가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와시는 알 수 없지만 그 징조들을 다 분별해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이 정말 다윗의 장막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회복해야 될 때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되게 될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시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분을 기다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